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아니면 좀 젊은 청년들에게는 좀 낯선 이야기고, 아마 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긴 외줄을 하나, 얇은 외줄을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한 50m 정도 되는 높이의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7층 정도 되는 높이의 그 폭포에다가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긴 밧줄을 하나 연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한 사람이 장대 하나에 의지하여서 이 아찔한 외줄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최초로 이 아찔한 외줄타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엔 뒤로 가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무리지어서 이것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은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이 브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막 환호하고 있을 때 혹시 이 중에 제 등에 업혀서 이 밧줄을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실 분 나오십시오.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브론딘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지만 순간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남자가 그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용감한 남자의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브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매니저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언제나 브론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그 자리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관중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 브론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 도대체 신뢰가 뭘까요? 신뢰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쓰여져 있죠? 최근에 보니까 은행 가면 여기저기 신뢰 써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신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는 믿는다는 표현 이후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굳게 믿는다가 아니라 굳게 믿고예요. 믿은 다음에 의지하는 것까지가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왜 그게 써 있겠어요? 굳게 믿고 돈을 맡겨라는 뜻인 거죠. 여기 믿는다와 의지한다가 서로 다른 의미로 여기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믿고 그 다음 단계가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지할 때 신뢰의 진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믿겠다라고 굳게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의지한다. 다시 말하면 그 내가 굳게 믿기로 한 그 대상에게 나를 전적으로 완전히 맡기는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우리 안피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기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저를 힘을 쭉 빼고 완전히 저한테 기대십니다. 어떻게 기댈 수 있죠?
제가 버틸 거라는 것을 믿고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탁 피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그 의지한다라는 이 표현은 나를 아예 집어 던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예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맡기고, 그 맡기는 것은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질 정도로 완전히 맡겨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믿는 그 대상에게 나를 완전히 집어던져 맡기는 그 실제 삶의 행동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블론딘이라는 그 고개사의 실력을 수많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그의 이름을 환호했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에게 나아가 그의 등에 업히는 그 행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그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동안의 무리보다 훨씬 더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지난주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던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자마자 아주 큰 무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바다로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큰 무리들, 여기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그들은 왜 왔습니까? 그들은 병을 고침받기를 바라서 왔습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니, 기적이 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저마다의 원하는 것이 있어서 몰려든 무리로 이곳에 등장합니다. 오른손을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상태로 예수님이 회당에 그냥 남아 계셨거나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미어 터졌는데 지금 이렇게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면 아마 심각한 안전상의 위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바닷가로 가세요. 그 넓은 해변으로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닷가로 자리를 이동하자 그곳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셨고, 그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배에 올라가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작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위에서 설교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장면도 베드로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 도망가려고 배를 준비시킨 게 아니라 그 배 위에 올라가 물에서 이제 약간 띄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시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에 고물에 올라가셔서 거기를 설교단 삼아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 놓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외쳤을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전하신 그 복음이 들렸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습니다 라고 그 복음을 목 놓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광기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안 들렸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전하는 그 복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반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서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데 귀신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 전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무리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정답이 알죠? 하고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귀신들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확하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건 지식적인 알매서 그쳤을 뿐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믿고 그 믿는 분을 의지할 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고 있지만 그를 믿지도 그를 의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맡기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의 가짜 믿음의 모습만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또 하나의 그룹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한 그룹. 이 그룹은 누군가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자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모인 자들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하나하나 따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무리지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른 자들입니다. 우리 처음 한번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미리 정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고 불러와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씩 또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불러낸 자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불러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익숙한 말은 그리스도인이 익숙하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 익숙한데 성경에 찾아보면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후대에 이제 많이 생긴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을 부를 때는 그들을 모두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난 제자는 아직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제자는 뭐 제자 반 양육 받으면 제자고 제자 반 양육 안 받으면 제자 아니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구원 받으면 다 제자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네, 제자는 어떤 자인지를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무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만 찾는 거죠. 하지만 제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부른 그 위대한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골라도 어떻게 이런 애들만 골랐는가 느껴질 정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일 먼저 등장한 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참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같이 연약하고 문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잘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흠있고 문제 있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첫 번째 여기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는, 시몬 그의 이름 밑에다가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죠. 베드로, 단단한 바위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예수님이 참 이
별명을 지어주시면서 그에게 참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몬 그리고 베드로 그 단단한 바위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래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베드로가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단단하기는커녕 아주 그냥 이런 갈대도 이런 갈대가 없습니다. 다혈질에 혈기왕성해서 그냥 막 훅 뜨거워졌다가 훅 식었다가 막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툭하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모습 속에서 바위 같은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형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둘에게는 어떤 별명을 부여하고 계시나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계십니다.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 토르 같은 멋있는 모습을 생각하겠지만, 참 멋있는 별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성격이 불같고 참을성 없는 모습을 또 이 번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을 예수님께서 지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둘이서 멱살 잡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싸웠던 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불같은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 불안한 자들입니다. 흠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19절 마지막에 소개되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까지도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이런 애들만 불러 모았는지, 그 불완전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그냥 일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만 불러 모으면 일 잘하실 수 있죠. 복음 전하는 걸 일로 생각하셨으면 예수님 그런 사람들 불러 모으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자기 성격 하나 잘 통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와서 그 관계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보고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르거나 완벽한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첫걸음이라고 했고, 우리 교회가 주보 오늘 새로 봄맞이 새롭게 싹 바뀌었는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대전성서 침례교회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엉망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자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해서 변해가는 자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자는 그 초청을 응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인지 제자에 속한 자들인지가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책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7가지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한번 우리 이 3가지 질문을 나를 점검하는 질문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리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그냥 열광하는 팬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있지?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행동하고 있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말로는 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모두가 말로는 참 좋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삶이 변해가는 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포기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 맞은 자를 고쳤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았대,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정보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보다 무리 중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서 그 제자의 모습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할 때도 예수 나의 좋은 친구라고도 고백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좋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집에 애들을 보면 친구 이제 새로운 동네 와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는 거 지금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둥이도 이제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자기 반 친구들 노는데 심판 봐주고 있더라고요. 끼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 조금 지나니까 깨워서 같이 노는데 처음에는 나도 할래 라고는 말 못하고 내가 심판 봐줄까 하고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쓱 가더라고요. 네, 우리가 참 좋은 친구면 그 친구 때문에 학교도 먼 길 돌아서 친구네 집에 들렸다 가기도 하고 또 친구 때문에 내가 시간을 쓰기도 에너지를 쓰기도 내가 어떤 피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친구 때문에. 그거 아깝지 않습니다. 친구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하고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의무인가 관계인가? 그 무리들은 신앙생활을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고, 기도 의무적으로 하고, 봉사도 의무적으로 합니다. 순번 돌아왔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 끝날 때까지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한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기뻐서 찬양하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또 우리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필사하는 그때가 연애 편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죠. 집에서 학교 앞에서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편지 이렇게 줘가지고 뭐지 하고서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그 뜯어보는 그 마음으로 집에 와서 성경을 봐야죠. 아유, 그래도 하루에 내가 믿는데 하루에 그래도 한 장은 읽어야지 하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어도 두 번 읽어도 더 좋고, 세 번 읽으면 더 좋고, 그렇게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야죠.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대화하는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랑하는 자 상대와 데이트하는 겁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기도한대 1분 기도한데도 시간이 안 가, 3분 기도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러면서 예배를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는 그 설레임으로 우리는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나올 때 뭐 복장 막 제대로 해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격식 차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제자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 해갖고 지금 이제 3개월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11월부터 달려왔으니까 한 5개월 지겹을 만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분명한 목표 지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를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게 좋아서, 내가 천국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다른 건 모르겠고 천국 좀 주십시오. 우리는 무리와 똑같을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구원받고 그걸로 끝내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믿음 속에는 예수님께 내 삶을 집어던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내 삶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세상이 주는 어떤 화려한 평안과 위로가 나한테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내가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헤어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내 출근만 하면 저 불러놓고 헤어지게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선자리를 가져오셨는데 막 별장 있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막 선자리를 막 갖고 왔어요. 저희 아내가 사랑을 무리에 속한 사람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해석했으면 그 별장에 혹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혹해서 선을 받겠죠. 그러나 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록 저는 별장이 아니라 방 한 칸에 한 칸도 없는 자였고 통장에 돈도 없었지만 저희 아내가 제가 살던 방에 책상 빼고 저희 둘이 그 좁은 방에 같이 살았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천국을 줄 테니 너 이만큼 나한테 봉사해라. 그렇게 계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국,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조금씩 우리는 변해가는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위태위태한 그 줄 위로 걸어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그 줄 위를 걸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십자가까지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대전성서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